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독을 거부하고 고통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필 수 있다면 그 불씨가 다른 이에게도 번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는 거룩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4시 혹은 5시,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알람 소리가 울릴 때 당신의 머릿속은 안 돼, 조금만 더라고 속삭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지금부터는 이게 당연한 거야.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순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입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그것은 정말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지만 저 너머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만 해라고 되뇌어야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노력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100명의 군인이 있다면 그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있지도 말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80명은 그저 총알바지에 불과하죠. 9명은 대부분의 전투를 수행하고 오직 단 1명만이 진정한 전사입니다. 이것은 삶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며 제가 갔던 모든 곳에서 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는 그저 살기 위해 나타났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든 일을 해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9명 중 하나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그 단 1명의 전사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만연한 평범함을 볼 때마다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걷는 이 땅 곳곳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냈나요? 저는 그 방법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 평범함에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맞추는 그런 평온한 일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작은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일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즉시 행동에 돌입하는 것.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당신이 70, 80, 90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 인생에서 무언가 빠진 것 같아라는 공허함에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당신은 그것을 끝내 잠금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언가 놓치고 있는 기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잠재력 중 75%가 여전히 당신 내면의 감옥에 갇혀 녹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지, 영혼, 심장, 투지, 그리고 용기를 찾아 나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섭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저 난 저런 건 못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죠. 그렇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직시하고 의지와 용기를 내기 시작했을 때 제 세상은 이 테이블보다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만약 당신이 숨쉬는 것만큼, 잠자는 것만큼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묻기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냐고. 당신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는 법, 혹은 저처럼 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 고통의 장소로 당신을 밀어 넣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약간의 운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그 운조차도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한 후에 스스로를 운 좋은 상황으로 밀어 넣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운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이 일어날지도 모를 그 상황으로 당신 자신을 데려다 놓아야만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일을 쉬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살을 빼겠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고요해졌을 때 시작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1월 1일에 불타올랐던 그 모든 동기부여는 보통 열흘에서 보름이 지나면 모두 재가 되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 그 결심을 얼마나 멀리 가져갈 수 있는지 봅시다. 이제 엔도르핀은 모두 사라졌고 당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당신 자신과의 싸움뿐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겠다던 그 약속은 이제 훨씬 더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포기라는 수건을 던졌을 때 그 수건을 당신 얼굴에 다시 던져주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외쳐줄 사람을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진실하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우리는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같은 결심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가벼운 마음가짐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서 강인함을 유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신경 씁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을 살게 되고 자신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경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우러러보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저와 똑같이 결점투성이의 인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보다 나아 보였기에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두려웠고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까 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바라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의 결점을 지적하며 훈계하는 사람들도 당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저 자신의 엉망인 삶을 당신보다 더 잘 숨겼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피하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펜과 종이를 꺼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지 마십시오. 이 고독의 시간은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알아갈 시간입니다. 스스로와 단둘이 마주 앉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인생의 한 가지 진실을 기억하며 삶의 문제들을 직시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남기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달리기나 턱걸이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구멍, 불안감과 상처들로 가득한 그곳으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은 무섭고 잊고 싶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그곳으로 돌아가 제 마음속의 혼돈을 정리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아낼 용기를 냈습니다. 그 여정은 저를 지금의 소위 초인적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밤마다 우유와 쿠키를 가져다주는 목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달콤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였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넌 이걸 할 필요 없어. 너무 힘든 일이잖아. 넌 쉴 자격이 있어. 그 아니란 생각은 저를 135kg의 뚱뚱하고 무기력한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실수는 인생의 쉬운 길, 편안한 길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실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힘든 여정 위에서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스스로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제 정신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인생에서 2번이나 135kg에 육박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즐길 리가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제가 즐기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는 바로 그 일에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오직 불편한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곳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 낯선 도시에 도착한 저는 어디서 달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헬스장에 내려가니 이상하게 생긴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여야 하는 아주 힘든 기구였습니다. 단 2분 만에 이걸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꽤 오래 머물게 되겠구나. 저는 그 기구 위에서 2시간 45분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이 오늘은 그만하자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방향을 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한 벌로 우리는 여기서 한참 더 머무를 것이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에게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지난 26년간 제 마음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결정들을 내렸죠. 하지만 당신이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마음이 시키는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답해야 합니다. 당신 마음속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의 목적을 찾아내십시오.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내십시오. 사람들은 계획 단계를 좋아합니다. 매우 편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획 다음에는 실행 단계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계입니다. 그곳에서 현실이 시작되고
실패와 실패가 거듭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방식입니다. 고된 노력은 끔찍해 보입니다.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죠. 그것은 마치 출구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당신 손에 열쇠가 있지만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무언가 빠졌다고 말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모르는 이유는 당신이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부드럽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강하게 버티고 하고 또 하고 계속 하십시오. 그것이 비결입니다. 인생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지구력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작전 타임은 없습니다. 감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실시간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내려놓으십시오. 우울감, 힘든 시기, 죽음과 같은 진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구글에서 검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정신과 의사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을지언정 하루 24시간 동안 당신은 이 뇌 속에서 홀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뇌는 온갖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고 뇌가 당신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어떻게 가고 싶은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힘을 얻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른 새벽, 거리에 차 한 대, 사람 한 명 없을 때, 모두가 월요일을 두려워하며 침대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저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소파 위에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부딪혀야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버티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99%를 혼자 훈련했습니다. 아무도 제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저는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어릴 때 신었던 신발을 신어보지 않았고 당신의 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입을 다물 뿐입니다. 진정한 강자들은 가십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물에 뜨지 않는 몸이었죠. 그래서 계속 돌아갔습니다. 다시, 또다시, 또다시. 마침내 저는 해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돌아가면 제 뇌는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응하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끝까지 해냈을 때 그 반대편에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경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위해 훈련합니다. 새벽 2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거나 삶에 비극적인 일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 훈련합니다. 저는 제 마음과 몸, 영혼이 하나가 되어 인생이 던지는 그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위대함이란 당신이 은퇴한 후에도 20년 경력 동안 놓쳤던 모든 기회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 놓쳤던 모든 순간들에 의해 유령처럼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함입니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너무나 집착하고 미친 듯이 몰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새벽 1시에 헬스장에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물을 겁니다. 당신은 제가 왜 이러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저는 바로 그 점이 기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집착과 열정의 영역에 도달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 모습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삶을 원한다면 저는 그것을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작은 불꽃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꽃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불꽃마저 없다면 당신은 끝입니다. 이것이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목표 없이 수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인생의 주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필요한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목소리. 많은 경우 그 목소리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끌지만 제 안에는 평생 동안 저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던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야. 아무도 없는 저 구석의 돌무더기. 승리는 저곳에 있어. 그 목소리는 제게 모든 해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너머에는 고통이 있었고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해야 했으며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든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더 높은 존재를 믿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의 차트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당신의 인생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35kg의 몸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은퇴한 당신 앞에 하나님이 당신의 차트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네이비실이 되어야 했다. 84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하나가 되어야 했다. 당신은 천국에 왔지만 깨닫게 됩니다. 젠장, 나는 저런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저는 제 인생이 모두 끝났을 때 제 임무는 그 차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든 뚱뚱하다고 생각하든 어떤 상처를 입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그것을 찾아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은 인지적인 능력이 아닌 비인지적인 능력, 즉 노력, 용기, 자기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동기부여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영원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열정, 동기부여, 그런 단어들은 모두 잊으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것뿐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영혼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것의 영혼을 결코 부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끈질긴 존재 앞에서는 그 무엇도 버티고 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시각화, 이 두 가지가 제 성공의 열쇠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누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겠는가? 바로 너다. 너는 이 행성에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결승선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 당신의 뇌는 성장을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 이건 끔찍해. 고통스러워. 하지만 난 아무데도 가지 않아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확장하고 성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때 당신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뇌의 영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중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제가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한동안은 불균형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잃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불균형해야 합니다. 위대해진 후에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남들과 다르게 타고났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똑같은 짓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한때 가졌던 희생자 정신을 끊임없이 굳은 살로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것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정신적 강인함을 길러줍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끌어내십시오. 강하게 버티십시오. 오늘 아침 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시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저는 더 큰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침대 밖으로, 구덩이 밖으로, 인생이 당신에게 던지는 그 무엇으로부터든 스스로를 끌어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을 찾고 싶다면 싸움에 머무르십시오. 전쟁에 머무르십시오. 전투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갑옷으로 무장하십시오. 저는 재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반복만이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그 어떤 것이든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저도 나약한 제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 나약한 감정을 녹음기에 녹음하고 다시 들어봅니다. 그 나약하고 한심한 목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당신 영혼의 핵심까지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약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즉시 그것을 후려쳐야 합니다. 인생은 항상 당신을 시험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주며 나타나지 않을 변명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이 어떤 시련을 던지든 매일 나타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콜로세움에 전투를 준비한 채로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잠든 야수를 깨우십시오. 자기 자신을 아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 자신을 깨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지만 당신 인생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의 야수는 죽은 것이고 당신은 지금 사는 그대로 당신이 누구인지 의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거울 속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만족감을 찾았습니다. 좋아, 이 자식아. 너 오늘 또 해냈구나.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당신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통 속에서 당신이 막 말하려 했던 그 변명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저를 흥분시키고 제 삶에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멈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깊이, 더 멀리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곳은 힘들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당신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힘을 찾으시길,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위대함을 발견하시길 기도합니다.